하여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의 어떤 세상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가사를 틀려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저를 향한 비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혜진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많은 것이 변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앞에서 김관중 목사님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딱 한 절만 있으니까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관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이제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추워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새학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죽음과 거리가 먼 나이대긴 하죠,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한 좀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져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 시절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마지막 무덤에 무슨 말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제 이런 식의 죽음에 대한 좀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져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죽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이제 사후 세계라고 하죠.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들,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끝난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생의 힘든 일들 때문에 현재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통해서 이젠 정말로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 있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분명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현생 너무나도 힘들어 죽음으로써 끝내야지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상상하다시피 너무나도 좋은 곳, 넓고 푸른 초원가 있고 바다가 있는 정말로 원하는 것들만 가득한 아주 좋은 세상을 천국이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잘 알다시피 불구덩이와 무서운 것들로 가득한, 특별히 고통만 있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안 좋은 것들만 있고 아픔만 있고 기쁨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미안한데 우리 뒤에 이거 히터 좀 꺼줄 수 있나요? 제가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더워가지고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쵸? 네 너무 좀 더운데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고 불길만이 가득한 세상일 거예요. 지옥은 그처럼 너무나도 안 좋은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면 누누이 말마다 날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오늘 죽지 않고 천국에 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로 간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이 어떻게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처럼 천국에 가는 축복,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PPT를 넘겨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를 오랜만에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 친구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죠. 네, 죄가 무엇인가요? 죄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거, 못생긴 거, 그게 죄예요? 아니죠. 죄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이지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것, 명령을 어긴 이러한 죄가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는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기쁘게 사는 거라고 했나요?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죄의 모습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특별히 육체의 사망과 끝으로 나는 것이 아닌 우리 영혼의 죽음, 즉 지옥에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이르는 이러한 영혼의 사망이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최고의 것, 가치 있는 것,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어떠했다고요? 자신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닌 그저 그러한 것들, 마음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저 행위로서 드린 것이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지 않은 제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가인이 하나님께 너의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들이다, 너의 마음은 잘못된 질투가 시기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어땠나요?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그 기뻐 받으시지 않게 한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 가인이었나요?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핑계대면서 아벨을 질투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의 삶, 잘못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가인의 인생입니다. 이제 이로써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이 계속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를 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 두 명의 아들 대신에 죽어버린 아벨과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가인을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또 한 명의 아들 이름 셋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이라고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에요. 네. 자, 이러한 셋으로부터 이제 또 다른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땠다고요? 도망가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의 계보인 셋의 자손들과 반대로 가인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반면에 반대로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나온 에녹의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에녹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에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 에녹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부름받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즉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는 엘리야 외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누구나 다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죽음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에 임하는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기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게끔 부름받게 한 에녹의 인생인데 에녹은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후 세계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나와 있듯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나라로 초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평생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에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 온 곳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모세와 바울 등등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의 모습, 에녹과 같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나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과연 가장 큰 축복일까요? 바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꿈이자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고통 없이 살고 싶으니까 그 다른 목표들이 생기는 거죠. 즉 고통이 없는 것, 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도 지루하지만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봤죠. 아주 먼 옛날, 지루한 얘기지만 잘 들어요. 네, 아주 먼 옛날 이 드넓은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진시 황제라고 하는 그 초대 황제인데,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으로서는 자기보다 더 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가 바로 이 당시 중국의 황제의 위치였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대적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당시 황제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느꼈지만 단 한 가지의 두려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은 그가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드넓은 중국 땅을 갖게 되었지만 그 어떠한 누구도 자기에게 덤빌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갈증에 대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남은 평생 동안 한 일이 바로 불로장생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 그 누가 얘기하길 옛날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라고 들어서 진시 황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불로장생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찾기에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땠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본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생과 죽음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음이란 큰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삶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 누구도 지옥을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 모두가 행복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그 누가 지옥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 나는 곧 죽어도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을 확보를 받아도 그걸 뿌리치고 난 지옥 갈래요. 난 고통이 좋아요. 나는 매 맞는 게 좋아요. 나는 고통당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지옥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다 천국을 선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목표가 되고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천국에 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또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에녹은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얻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축복받고 천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 어떠한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온 에녹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닌 또 다른 자손, 가인의 자손 중 한 명인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라고 했어요. 성을 쌓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벽은 여러분들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성벽 본 적 잘 없죠? 근데 성벽이 왜 쌓은지는 알고 있죠? 성벽을 보통 왜 쌓죠? 그냥 멋있으라고 성벽을 쌓나요? 아니요. 성벽을 쌓는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지킬 것을 그 성벽 안에 쌓아놓기 위하여서 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보면 막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벽만 뚫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성벽을 중심으로 싸움이 주로 일어나죠. 이 성벽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벽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가인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가인의 인생이 어땠었죠? 에덴 동쪽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인이 이제는 나는 이런 도망자 신세를 끝낼 거야, 청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도망치지 않아, 이제 맞서 싸우겠어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숨는 것을 택한 자의 삶, 그 의미로서 성벽을 쌓아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하나님과 단절하여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내 영역을 만들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죠, 가인이. 그리고 그 성벽의 이름을 에녹이다 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성을 짓고 에녹의 이름을 붙였어요. 앞에 말했던 에녹과 지금 함께 나눴던 에녹, 너무나도 다른 삶이죠, 그쵸? 한 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에녹, 또 한 명은 가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성벽의 이름으로서의 에녹. 너무나도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가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인생과 또 한 명은 단절을 뜻하는 벽을 쌓은 것에 이름을 새긴 인생, 너무나도 다른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앞서 말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보다는 지금 말씀 나눴던 세상에 속한 에녹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할지라도 내 영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꿈이잖아요, 그렇죠? 내 영역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꾸밀 수 있는 내 방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 너무나도 신나고 좋은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이자 사망이자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자의 삶을 더욱더 추구해요. 성벽을 높이 쌓아서 안전해 보이는 자의 삶, 또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행복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성벽을 높이 쌓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에녹의 자손들이 또 어떠한가?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인의 자손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아가요. 가축을 많이 기르고 또 누구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 탄생합니다. 또 누군가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무기를 만들고 또한 경작물들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장인의 냄새가 나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삶처럼 보이죠, 그렇죠?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난 사람들인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누구나 다 닮고 싶어하는, 마치 아이돌처럼,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인의 자손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노래 잘하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서 틱톡도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닮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연예인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또한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또 나의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죠. 가인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처럼 멋있고 화려한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셋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했냐면 뒤에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떠한 장인이었으며 어디에 뛰어났으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현재의 삶은 이러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연 누가 천국에 가는 자의 삶일까? 우린 알고 있을 거예요.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잘 돼 보이고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된 자의 삶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셔서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까지, 몇 년도에 죽었는지까지 다 기록하십니다.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으며 이러한 기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남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녹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일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쪽은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 특별히 안전해 보이는 성을 쌓아서 나만의 공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에녹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의 삶이 있어요. 한 명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한 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되었고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도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또한 직분도 얻고 예술인으로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건 너무나도 좋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어서 늘 내가 먼저이고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 되어서 성을 쌓고 내 공간, 내가 원하는 업적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성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건 바로 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분명한 결과로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임하는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에녹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3월이 되죠.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거냐. 세상의 사람들처럼 가인의 자손들처럼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로지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임하였던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정말로 어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명의 에녹은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1학년 문승원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순서로 동아리 활동 조사 및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이제 종이를 나눠주면은 요 4가지 중에 꼭 하나를 고르시거나 또 그 외에 다음번엔 뭘 좀 해봤으면 좋겠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부 순서로 동아리 활동 반드시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2월 23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3층 예배실에서 우리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받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 우리 그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함께 보내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매일마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말씀 올리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쵸? 보고 있죠? 하진이랑 이누만 보나 봐. 네.
우리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에 날마다 말씀을 올리는데, 예, 일요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했죠. 주일을 빼고 매일마다 올릴 텐데, 여러분들의 음성 녹음이나 혹은 필사라고 하죠. 손으로 써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이걸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3월 30일까지 총 이제 36번 정도가 남았어요, 친구들. 36번 정도가 남았는데 30번 이상 하면은 목사님이 따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들도 드릴게요. 선생님들도 녹음하고 네, 말씀 필사하시던지 해서 꼭 그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도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만 하면 의미가 없어. 너네들을 위한 이벤트야, 알겠지? 너네들이 말씀 읽고 혹은 쓰거나 해서 목사님한테 체크 받아서 30일 이상 하면 선물 줄 테니까요. 알겠죠?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목사님의 뽀뽀 막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꼭 해서 다 같이 선물 받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눠드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2부 순서 스포츠, 보컬, 보드게임, 댄스 혹은 그 외에 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네? 스포츠는 우리가 정해진 게 있어요? 벌링 혹은 탁구 혹은 당구 뭐 요런 식의, 일단은 들어와서 나누고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스포츠 공놀이 할 수 있는 혹은 네 보컬, 보드게임, 댄스 뭐 요 중에서 우리 친구들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여러 개를 체크해봐요. 그럼 스포츠 댄스 볼링장에서 춤출 거예요? 락볼링장 이런데 하진이는 스트라이크 치면은 세레머니 한다고? 좋은데요? 자, 일단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번에 또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요 외에 다른 아이디어도 있으면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 써가지고 우리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한테 줄까요? 그러면은 다 썼나요? 자, 그럼